정말로 이른 비 늦은 비 담비의 은총을 받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담비, 이른 비 늦은 비의 영적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전달이 되고 임하는 것일까요? 그 심부름을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과 우리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에 성령은 때로 바람의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처럼 향기로 평안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단비처럼 오시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성령의 은총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셨고요, 부활 후에 제자들 역시 성령의 강력한 주도 아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 그 성령이 하신 일의 정점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 6월 8일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체험 사건, 그것이 이제 성령 강림 그 주일로 기념되는 날이게 되는데, 여하튼 이후의 모든 제자들의 행적은 성령이 이끄신 행적, 그 이후에 누가복음 속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을 쭉 기록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고민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저희가 부활 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였고, 또 지금 부활 후 계속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움직이셨던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성령에 관련된 시리즈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오랜 동안 말씀을 이어갈 텐데, 성령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우리가 정리해서 교육적이든 아니면 또 우리가 체험적이든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 위하여 성령의 은총을 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기회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부터 성령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텐데, 다소 이것도 역시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의 설교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담아내기 어려워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나 시간을 낭비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가감하여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말씀을 가감하여 전하기 때문에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설교 원고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번만큼은 제가 속장님들에게 설교 원고를 제가 다 나눠드릴 겁니다. 이미 나눠드린 분도 받으신 분 계신데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성령에 대한 내용들, 제가 혹시 시간 관계상 지나친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앙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성령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성령이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는 있어요. 다만 정리가 안 됐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것은 이런 것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정돈된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 성령 시리즈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성령님을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했냐면 보혜사로 소개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몇 군데 말씀에 근거한 건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막에 준비했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봐서 벌써 42분 지났어요. 설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너무 길면 또 여러분 안 되니까 제가 짧고 굵게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이 빠르다는 것은 마음이 급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보혜사란 한자죠. 한자어예요. 어떤 한자가 묶여 있습니까?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이게 보혜사예요. 이 말을 풀이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누구라고요? 선생님이시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우리와 계신다.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시니, 아니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심도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짓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갈지라도 함께 계시고,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 변함없이 끈질기게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예? 그 기도할 수 없는 순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까지도 성령님 함께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영혼의 소리로 영혼의 갈급함을 아뢰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절대로 그러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다. 우리를 절대로 찬양의 가사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을 여러분 알아요? 성령님 만나본 적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때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 성령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계셔,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린 자신 있게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성령은 크게 따라하십니다. 살리는 영. 보혜사 성령이면 첫 번째 뭐냐?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법, 생명의 법, 이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영이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래서 살리는 영이므로 우리 곁에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리려면 어떻게 하든 심폐소생을 하든 아니면 영양분을 공급해 주든 일으켜 주시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모습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무리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들의 처음의 모습은 어땠어요?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엠마오로 가셔서 디베레로 가셔서 다 모아, 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다 올라가 해서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모인 그들이 예수님 명령 따라, 예수님의 권면에 따라 모이긴 모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했는데도 여전히 그게 자기 사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얼굴 표정이나 분위기는 매우 매우 다운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성령이 오셨어. 어떻게 오셨어요?
바람의 소리로. 바람의 소리는 우리 공간 안에 전체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중에 성령은 바람의 소리로 우리 전체 공간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은 또 하나 역사, 불의 혀처럼 역사하신다. 불의 혀는 뭐예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다 같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뒤집어져,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통변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어. 옛날에 우리 이주연 목사님하고 저 시내산에 남들은 낙타 타기 올라가는데 저는 그때 의기롭게 우리는 걸어서 올라갑시다 해서 이주연 목사님 걸어서 올라갔어요. 네 분이 걸어서 올라가면서 한 3군데 정도에 목사님 잠깐만 우리 여기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냥 골짜기에 바람 부는 곳에서 기도하는데 이분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최 목사님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느끼지 않아? 나는 아무리 해도 난 느껴지지 않아. 예? 그걸 세 차례 걸쳐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그 모습을 잊지 못해요. 예? 불의 혀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은 각자 심령 속에, 여기 오늘 예배를 드려 오더라도 여러분 다 똑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예? 불의 혀처럼 역사하시는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방언 통변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게 바람의 소리로 불의 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래서 여하튼 바람의 소리로 경험했던 불의 혀처럼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요, 예? 성령을 받으니까 증거가 나타났어. 그 증거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방언. 전부 다 이게 제주도 말하고 막 뭐 저 외국 말인데도 못 알아듣는데 그게 다 들려. 통역이 돼. 성령은 소통케 하는 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말이 통역하시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때에 백영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사정이 이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느 강사님 모실 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통하게 하시잖아.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부흥회 할 때 그 교회 사정에 대해서 대충은 알지만 전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겠다. 할렐루야.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성령은 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들이 복음의 투사가 됐잖아요. 예? 복음의 용사들이 됐잖아요.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성령 역사하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플레레스, 밖에서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 증거들이 있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때로는 강물처럼, 때로는 샘물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나 그것은 끊이지 않는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단에 있는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 여러분, 저기 저 애들이 심어놓은 감자, 저기 어떻게 엄청나게 자랐어요. 예? 어제 오늘 비가 오니까 더 자랐는데 그 전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 제가 물을 준 거예요. 제가 물을 준 거야. 예? 끊임없이 여러분 솟아나는 물이 있어야 그게 생명이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나게 하는 영으로 생명의 생수와 같은 강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부분에 살리시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 배가 뭐예요? 안으로부터, 예? 이거는 플레레스죠, 그죠? 안으로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또 외부로부터 역사하시는 플레테스, 성령의 역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은총을 더 입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 여기저기에서.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선교하면 여러분 왜 돈이 많이 든다고 선교한다고 왜 주저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그래요?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누가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누가 밀어요? 성령님이 밀어. 그러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돈을 많이 쓰면 그 이상의 돈으로 하나님 채워주신 걸 믿으셔야 돼. 이런 확신과 신뢰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돈 든다 뭐 한다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그 일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부흥을 위한 부흥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전심전력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처럼 무슨 뭐 문화하고 하고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의 역사해야 부흥이라는 겁니다. 예? 사람을 살리는 목숨을 걸면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죠. 부흥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고 싶어 하신 일에 목숨 걸 때 거기에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첫 번째 무슨 영이라고요? 살리는 영.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거룩한 영.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령, 거룩한 영. 예? 우리가 거룩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다시라고 하는데, 카다시라는 말은 자르다, cut, 구별하다, separate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잘라서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는 것. 성령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수장님들, 제가 원고를 다 드렸으니까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일까? 요한복음 10장 17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직전에 중보하신 기도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3장 17장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 17장은 중보기도 내용이구나. 교회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만. 그러나 이런 반대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이거 우리 한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 속이는 영, 분리의 영, 파괴의 영, 갈등의 영, 교만의 영. 특별히 우리가 성령과 가까워질 때에 소위 은혜를 경험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부흥에 통해서 은혜 받았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저러 일이 생겨.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그걸 방해하죠.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단은 적그리스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하신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을 이루는 길이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일에 함께하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내고 여러분을 살려낸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늘 언제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자꾸만 우리가 하여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역할은 연합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서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옛날 여러분 건축할 때는, 건축 처음 할 때에 첫 돌을 놔요.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머릿돌이기도 합니다. 그 돌을 통해서 옆으로 쌓아가고 위로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되는 돌, 그걸 가리켜 머릿돌, 그리고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이걸 붙여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붙어가는 거죠. 그 각양각색의 돌들이 붙어서 교회라는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돌과 돌 사이에 접착제가 들어가서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나로 붙어서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게 하는 거죠. 이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잖아요. 그죠?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건물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셔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것.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서 비롯된 문화적 환경과 언어적 환경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유대인의 사고 헬라인의 사고 달라요.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래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이 된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됨은 여러분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University in Dynasty, Diversity,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 이게 성령의 하나됨,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 떠올리면 됩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요. 다 빨간색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남보로의 색깔을 인정하면서 그게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인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므로 각자에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비비꽉, 좋은 것도 비비꽉 그냥 오해하고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 그러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러면 뭔가 얻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뭐예요?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을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가 뭐 다야? 예? 장로가 다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이 하는 생각이죠. 절대로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요. 자아가 건강해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아가 삐뚤어져 있고 자기 의가 있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니까
조금만 얘기하면 누가 그랬어? 누가 이름 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우선 넘겨요. 예.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영이신 걸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 사탄은 이건 알아야 돼요.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관계를 깨트려 버리죠. 야, 아주 지략적이고 아주 대단히 교묘하고 어떻게 서로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알지? 교회의 빈틈을 어떻게 알지? 그걸 비집고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은 철저하게 분리의 영역을 알려주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금이 갔어요. 사단이 끼어든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 뭐라 그랬어요?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해요? 내 뼈야, 내 살이야. 그런 사람들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럽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탄의 꽁에 빠지니까 서로 얘가 그랬어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지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고 만다. 창세기 4장 보면은 최초의 인간의 살인사건이 나죠. 그 살인사건이 동족 같은 가족 혈연 살인사건 아니에요? 형 가인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그 사이에 사탄이 끼어든 거예요. 아벨의 마음에 불순종의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아담과 하와가 틈이 벌어진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다. 사탄은 순식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어 넣었다. 순식간에. 평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예?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의 구호 앞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나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었는가? 죽어있는 영이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았는가? 죽이는 삶을 살았는가? 나의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먼저 살려야 할 사람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둘째로 나의 영은 거룩한 영인가? 세속의 영인가? 그동안 나는 주변을 거룩하게 만들었는가? 세속적으로 만들었는가? 교회 안에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경험들을 집어넣어서 그걸 교회의 어떤 안에 우리가 서로 다스리를 원칙으로 세워가고 안 돼요. 우리 성경적인 원칙이 있고 하나님 세우신 분명한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 세속적인 것들을 끌어당겨서 여러분 교회가 조금 돈 많이 헌금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 겁니까? 부흥이 생각보다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런 부흥을 진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부흥해야 되는 열망이 있고 내가 먼저 하면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있어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그게 진정한 거룩한 영으로 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부흥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나의 영이 거룩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변에 있는 내 사람 중에 함께 거룩을 도할 사람 누가 이거 역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 셋째로, 나의 영은 분열의 영인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연합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동안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섰는가? 아니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는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저것 이론을 끌어당겨서 정당한 얘기, 합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교회 하나됨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연합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초청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살리는 영, 거룩한 영, 연합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건 맞나요? 아니면 살리기보다는 죽이고 세상의 욕망과 이생의 욕망과 자랑이라고 하는 사탄의 숙주로 살아서 세상에서는 큰 소리 못 치는데 교회에서만 와보면 큰 소리 쳐서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분리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회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수군수군하고 평가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 눈이 가려져 있는 교만하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하던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겨서 다른 사람 이렇게 내 뜻대로 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No!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살리는 영과 거룩한 영과 연합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여러분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 할렐루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좋아. 행복한 거예요. 그래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 가끔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가끔 보시라고요. 내 얼굴 왜 그럴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밝은 얼굴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이제 식사하는데 저쪽 그 마포 대교에 있는 쪽에 식사했어요. 이제 식사하고 나오니까 거기 보시는 사장님 같지는 않고 아마 이제 그 매니저 정도 되는 분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지. 보면 알아요? 이런데 저도 그렇지만 다 여기 목사님들이라고. 여러분 얼굴이 다른 거야. 얼굴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얼굴이요 평안한 거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안 되니까 맨날 인상 찡그리고 있고 교회 오면 어떻게 흠잡을 데 없나 이렇게 둘러보고 사람들의 반응이나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왜 봐요? 본인의 예배에 은혜 받으면 됐지. 그런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 관리자가 되어버리고 감시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내 신앙이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교회 안에서일수록 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 섬길 일을 찾아야 하는 일입니다. 여자 화장실 여러분 깨끗하죠? 누군가가 청소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 자꾸 말씀드리면 어려워서 말씀 안 드리는데 화장실 청소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 용역을 줘서 청소하시는 분은 그냥 쓰레기 걷고 제대로 청소하기 어려워요. 제대로 돈을 줘야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취약한 화장실 청소 여러분 깔끔하게 이용하시잖아요.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은 밝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일단요 맑고 밝아요.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고 주역인 거죠. 제도가 직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은빛성경학교 영상에서 본 여러분 그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의 모습도 그러하고 그 섬기기 도우미 선생님으로 참여하신 그분들이 여러분만큼 바쁘지 않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무 집에 할 일 없어서 그거 하는 줄 아세요? 다 바빠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일에 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번도 은폐성경학을 어떻게 했는지를 관심도 없고, 이건 정말 자격 없는 겁니다. 예? 이런 일 앞에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관심을 기울여서 당연히 어르신들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이 선생님의 날, 스승의 날일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선생님들, 여러분 어깨 한번 두둥겨 줘봤습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식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 분이. 예?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준 거예요. 우리 권위받고 다른 인정받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거 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여러분 목사들은 주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먼저 죽을 사람이에요. 먼저 섬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빛성경학교 영상에 본 사람들, 저는 그분들의 얼굴, 행복한 얼굴, 특별히 우리 김일숙 장로님 은혜 받아서 멍하니 이렇게 있는 얼굴 보니까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더 은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더 성령 충만하여 살리며 살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연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